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해석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의 모든 규칙과 모든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평생 노력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해석해 주는 사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의 모든 규칙과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노력하는 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이치와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거짓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고 해석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거짓된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위치와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위치와 권위를 만들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이 신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데에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제로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돈이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줄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고요. 그 결과 로마를 뒤집어 놨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그 대제국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놔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후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중세에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금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고 대리석으로 교회를 꾸미기 시작했고 돈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아퀴나스가 중세를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이 생겼고 사람도 많아졌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스스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 은과 금이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영적인 능력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이신 축복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물질과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을 통하여 자기들 속에 있는 야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들의 욕심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본문 이후로 여러분 보세요. 7번씩이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야단을 치셨다는, 7번씩이나.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한 율법의 옷, 거룩한 종교의 옷을 입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인간적인 명예의 욕과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연조 직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 그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 중심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게 되는 것이라. 사람 보이려고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제까지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거룩한 체하고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었었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얼마나 귀한 일이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위선과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만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져야 돼.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 생각이 났어요. 의사들이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통과하고 전문의 시험, 의사 시험을 보고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죠. 나는 환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한 환자 한 환자 소중하게 여기겠다. 의사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선서하고 의사의 길을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서하고 의사의 길을 걷지만은 의사 일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그죠?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보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초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물을 지키만 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명예권세 원하면 세상에 나가서 명예권세 얻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초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본문을 볼 텐데 우리가 두 번째, 거짓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함이 거짓된 행동이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 어떻게 한다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가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이고 능력이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었어요. 귀신아 딱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과 행동이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점점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말과 행위가 점점 일치가 되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 다른 거 아니고요 말과 행위가 점점 일치되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의 삶이 신실한 사람. 구체적인 예를 좀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묵묵히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행위를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크게 하는 사람.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시끄러워요. 요란합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소리부터 나고 자기의 행위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지만 기도 5분 하고 2시간 한 것처럼 말해요. 적은 일 하나 해놓고 큰 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시고 그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해석하고 말하는 말은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신실하다. 신실하다. 귀하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귀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신실하고 귀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에 그들의 행위가 점점 잘못되기 시작.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 마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신실하게 하옵소서.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들의 위치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뭐 하겠어요? 처음 지나면 그들의 거짓된 행위를 다 사람들이 알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잖아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신실하다. 내가 귀한 일을 맡길 만하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중심 있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같은 오늘이고 또 오늘 같은 내일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지만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어서 하루하루 복 있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만 요란하고 소란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중심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실 만한, 주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틀림없이 처음에 그랬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려서 결국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화 있을진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잘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새벽 간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세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5월까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5월까지 저희들을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을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6월, 7월, 8월 2021년 한 해 또 2022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 붙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부하심의 축복도 맛보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도 맛보며 시간 동행하시는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셔서 이제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우리의 가정도 사랑하는 가정, 축복하는 가정, 신실한 가정, 믿음에 선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로 삼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5월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적으로도 주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믿음에 선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해 기도하고 신실한 가정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그릇,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생업이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간증과 고백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엎드릴 때 기도의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정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 영적으로 만나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